실제로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주 입력된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재미도 없고 힘도 나지 않는데요. 그동안 우리 저녁마다 반주를 해주셨던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요일 저녁입니다.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서 좀 어려우셨겠지만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유튜브로 뵙는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요번 안식일에 고별 설교를 하려고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보현 장로님이 한 주 전인가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고별 설교 언제십니까? 그러시면서 나중에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 조금 일찍 이렇게 하고 좀 쉬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그 즉시로 장로님,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서는 부목사님에게 당장 연락해서 한 주를 땡기고 이번 한 주를 좀 쉬고 또 충전하고 새로운 목회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로님들이 계신 오남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제가 불을 먼저 켜려고 나왔더니 벌써 와 있어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원래 오늘 저녁 제가 우리 홍 집사님한테 좀 방송을 부탁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좀 늦게 오게 됐다고 연락받고 와서 또 방송실에 앉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제가 저번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만 다른 곳에 세면서 말씀을 다 못했던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잘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정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면 이참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 가사 한번 보게. 1절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성경책 헤어졌어요? 요즘은 성경이 너무 많아서 헤어질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또 요즘은 핸드폰에다 성경이 있어서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반내연 목사님이나 이런 어른 목사님들의 성경책을 보면 특별히 손잡이 부분이 다 너덜너덜해져 갖고 막 테이프 붙이고 했던 그 성경책을 보면 그 성경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목회 나와서 성경책을 저도 그렇게 달게 하리라.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한 17년 때까지는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면서 한 4권을 썼어요. 좀 너무 헐어서 그러면 또 놓고 새로운 성경 고르고 했는데 이 컴퓨터를 쓰게 된 다음부터는 제가 성경책이 헤어지질 않더라고요. 네, 하여튼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저번 금요일에 말씀했던 그 성경적 가치관에서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뢰,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말한 것처럼 재미있게 듣던 말,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려면 진리다라고 하는 확신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뭐냐면 바로 1절입니다. 성경이 재미있어야 돼요. 말씀이 재미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좋아야지만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내 가치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이 좋아야지만 가치관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 가사에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얼마나 적절한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진리가 진리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자부심만이 아니라 그 진리가 정말 좋아지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의 가사는 이렇게 나와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 왕의 역사와 유대 청년 다니엘의 경험과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요, 다윗, 다니엘, 엘리야,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옆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진리의 확신이라고 해놨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진리다 라고 할 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진리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 어떤 교리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진리다, 나는 의심 없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성경의 여러 진리 중에 어떤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는 제일 우선으로 떠오르십니까? 재림? 아니면 안식일? 아니면 죄의 용서와 구원? 성서론? 다니엘과 계시록? 여러분, 어떤 성경의 어떤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가 정말 성경은 진리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찬미를 쓰신 그 작시하신 분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안식일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 다니엘,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정말 옳은 진리다라고 확신을 할 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이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다윗 왕을 용서하고 다윗 왕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성경의 진리, 마찬가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가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진리가 그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그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결국 이 성경이 진리고 그것이 확신하게 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 하나는 성경 말씀이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기필코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오늘날의 토요일인 일곱째 날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진리도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진리가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고 기필코 나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확신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나를 구원하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3절에서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말씀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모아져야 되냐면 이 성경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 흘리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감동이죠. 이렇게 돼야지만 사실은 1절에서 말한 대로 재미있게 이 성경 말씀이 좋아지는 거죠. 이 말씀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에 부족합니다. 마지막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한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경험이 내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이것이 이제 사실은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첫 번째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성되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들을 하게 될 때 그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게 되냐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삭슬 받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이 중요한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을 하게 되는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가치관의 첫째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려면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지만 아는 것만 갖고 안 되고 그 아는 성경 말씀이 내게 재밌어야 돼요. 내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이 좋아지려면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행했을 때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 승리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성경의 말씀이 기억이 날지라도 내 선택은 그냥 나의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 도전해야 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이 경우에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조금 더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더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극단적일까요?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상황과 유사한 혹은 그것과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칙이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다 충분하게 읽고 찾아보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선택하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는 보면 그런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할 때 기도는 합니다. 근데 기도는 할 때 이미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를 하게 돼 있죠.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결심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내 목적이 있어요. 내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선택일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무언가 선택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고 다시 확인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 방법에 있어서 여기 조심해야 될 혹은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성경 연구 방법, 전제 조건 원칙 방법은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총회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정리해서 성명으로 낸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한 대총회의 성명서에서 서로 서문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연구에 대해서 서문 부분에 여기 중요한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성의 성경을 종속시키는 비평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림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성, 나의 생각, 판단, 이성,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종속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이성보다 무엇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이.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찾아보라고 얘기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비평적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나의 판단이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소위 요즘 세상에서 인문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인문학의 개념이나 그 국문학의 개념에서 성경을 재단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성경을 연구할 때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사상에 대한 증거나 지지하는 부분을 찾을 목적.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는 하는데 목적 자체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이론, 어떤 진리, 그것을 성경에서 입증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어떤 사상을 갖고 있어. 이 사상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해서 뭐하지만 찾아진다는 거예요. 곡해가 되고 편견이 되고 오해가 돼서라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신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일요일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지는 우리가 깨달은 어떻게 사람이 죽자마자 하늘나라에 가고 혹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죠?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옥을 막 있는데 거기 막 이렇게 평생 영원토록 고통시킨다, 이런 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지옥이나 일요일의 어떤 신성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신학을 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그런 분들은 아무 의심 없이 성경을 가지고 지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해하죠. 우리는 야, 어떻게 저 성경절을 저렇게 말하지? 저 성경절을 어떻게 저렇게 이해하지? 바로 이 부분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미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이미 결정 내렸어. 그 내린 결정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성경절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옳다라고 해놨던 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준들, 이것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성경적 신뢰를 가지고 그때마다 말씀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이 나오죠. 바로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헤롯 왕한테, 성경에 예언돼 있는데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어디냐?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랬더니 금방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이게 성경학자들 불러서 얘기했더니 금방 베들레헴이다 알아냈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신들의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죠. 베들레헴에서 혹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자가 나올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왕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누구였어요? 강력한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힘없고 나약하고 그냥 병자들과 죄인들만 함께 하니까 그 예수는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줄 그런 위대한 왕,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가 안 보이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깨달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확신하고 있던 것까지도 포함하여 매 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 판단 내리고 선택하기 전에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세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 연구 방법의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성육신의 목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육신으로 오신 그 목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에 딱 이렇게 생각이 고찰돼 있으면, 멈춰 있으면 성경에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딱 꽂혀 있으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엄컵처럼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책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방법이 아무리 신중하고 엄격하더라도 그 기별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나의 이성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판단보다도, 판단보다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통념보다도 성경이 모든 것 위에 최고의 위에 놔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최고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게.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마지막 부분에 말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성한 하나님이 사람 예수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한다. 자,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으려면 무엇을 먼저 믿어야 할까요? 성경이 일반 책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려면 어떤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최초의 가치관이 창조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냐, 그것이 토요일이냐,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안식일이 중요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가 있어야 돼요. 이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근데 창조하려면 창조한 그 창조할 능력 있는 주님, 그 신이 계셔야 한다. 만약에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건 그냥 이야기밖에 안 돼요. 소설밖에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창조주 속에는 창조주는 유일하다, 이거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굳이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데 보면 신들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신들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유일한 창조주다, 이게 없으니까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창조주는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성경의 첫 일성은 이어지는 나머지 모든 기록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근본적인 토대가 뭐가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것은 마치 선언처럼 나온다. 태초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천지가 어디까지인지, 창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설명도 어떤 부제도 없다. 그냥 선언이다. 왜? 이 선언 자체를 믿지 못하면 어떤 설명도 안 되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 진리다, 이거죠. 진리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성경에 주장한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의 집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 혹은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돈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야기 책이나 아니면 이런 거 보면 왜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말할 때 뭐 이렇게, 너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한테 뭐 축복을 줄게 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죽음에 대한 문제도 너 이렇게 하면 안 죽어 라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즘 제 삶 가운데 참 이러저런 일들로 요즘 마음에 많이 번민 있고 복잡합니다. 특별히 이 병과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한번 드릴게요. 옛날 일제 시대나 아니면 종교 시대나 핍박할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 흔들리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근거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예수님 믿으면 죽여라고 할 때 우리가 고민스러워요. 그건 뭐가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확신이 결여되니까. 근데 이걸 좀 바꿔서 가겠습니다. 나에 대한 죽음은 예전의 역사도 보면 사람들이 꽤 많이 고수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담도 그게 죄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를 죽인다는 거죠. 너가 예수님 계속 믿으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죽일 거야. 아니면 그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고문해요. 그럴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포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아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서 내 자녀가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데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원칙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뭘 깨달은 거예요? 100세, 120세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는데, 그의 아내가 90세 됐을 때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못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엘리에셀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완전히 경수가 끊어져서 할머니가 됐는데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18세, 19세 청년이 됐어요. 그때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한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말한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고 말한 그 아브라함은 뭘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누구를 바칠 수 있었어요? 제단에? 사실은 부활에 대한 걸 몰라요. 그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때까지 부활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의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를 믿었겠지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여튼 성경적으로 보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까지 부활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겠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하고서 이삭을 바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생각했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그냥 후계자로 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이삭을. 그분이 누구니까? 창조주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이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가질 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믿음이 좋다.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근데 중요한 거죠. 무엇으로? 삶에서 경험해야 돼.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경험함을 통하여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고 죽어도 주의 은혜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치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병에 중하거나 죽음의 위협이 올 때 불안해지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도 뿐만 아니라 죽으면 어떡하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창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가치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꼭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상에 전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을 담고 있는 1년에 연동되는 교리가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서 계시록에 가서 여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세천사의 기별에 처음에 나오는 기별이 뭐예요?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경배가 나와요? 경배는 뭡니까? 창조하시니라 경배하라. 이건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확신한 사람들이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뭐예요?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는 것에도 연연해하지 않아요. 왜요? 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해탈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굴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사람인데, 그 경배하려면 무엇이 먼저 돼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치관, 그게 삶에서 경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호흡할 때마다 확신하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의 우리가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들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이 되는데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큰 처남 최영규 목사 암 판정을 받아서 오늘 항암을 시작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근데 좀 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항암을 시작을 해서 오늘 지금 맞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저번 주 목요일 날 뭐 이상이 있어서 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판정되고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자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오케이.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아마 지금 제가 그 생각을 놓쳤네요. 유튜브를 보고 계셔서 아실까봐. 오케이,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위급한 것 말고 매 삶의 순간에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요즘
번뇌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들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각자 다. 그럴 때 제가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화를 내야 되냐, 따져야 되냐, 고쳐야 되냐, 그냥 이해해야 되냐, 넘어가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속에서도 제가 번뇌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내가 생각할 때 저거는 덜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는 그런 선택의 기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생각과 판단과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러분 더욱 마지막 시대를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죠.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어디까지 용납하고 묵인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 부분은 늘 번뇌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흔들리지 않은 가치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 기초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으려면 먼저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에서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초와 기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기래 집사님이 또 투석을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또 좁아지셔서 오늘 또 혈관 또 시술을 좀 받고 오셨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회복을 위해서. 그다음에 김순덕 집사님이 입원하셔서 무릎 연골 수술을 좀 한쪽을 하셔서 회복 중이시고 한쪽 더 하고 또 퇴원하신다고 하시네요. 청량리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공사가 이번 주 안에 얼추 마무리되고 준공 서류도 내려고 하는데 또 날씨가 오늘 내일 갑자기 추워져서 또 한 이틀 정도 늦춰지겠습니다. 건축의 마무리와 준공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해결될 듯 하더니 또 이기심이 여기에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미 끝날 때까지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신뢰하며 믿으며 그 속에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선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새 천사의 외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